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전화 받으십시오. 급한 전화 같습니다. 지난주 요절인데 지난주 요절은 6장 우리가 11절의 말씀 받아 있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연세 되신 분은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으면 벨로 못 옮깁니다. 벨로 해놔보면 진동으로 못 옮깁니다. 다음 추석날 자녀들이 와서 옮겨줘야 옮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진동으로 옮기자 막 백날 광고해도 안 됩니다.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리면 전화 받고 또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6장 11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한 주간 동안 요절 한 절씩 외우자고요. 우리 주일학교들은 참 잘 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해서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절 한 절 생각합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2절이거든요.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번 조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이건 참 좋은 말씀이야. 이건 좀 덜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뭐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 속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로마서 8장을 선택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은혜스럽고 또 복음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마음이 좀 울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흔들릴 때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더라고요. 나는 암송한다는 말이 이렇게 머리에 오래 남았어요. 그럼 다 외우시고 하시는구나. 훌륭한 사람은 좀 따라가는 게 좋다 싶어서 나도 외워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혼자 외워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년 전에 우리 전교인이 다 외웠죠. 막 전교인들이 다 외우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막 밤마다 저한테 한 절씩 검사받고
우리 애들도 다 외웠어요. 그래 우리 애들이 다시는 안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외웠는데 집사님들이 안 외우더라 이거지.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다 외웠어요. 우리도 얼마나 이 로마서 8장을 그때 외우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울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고 싶을 때 눈을 감고 요즘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암송을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이게 외울 때는 그렇게 힘들게 외웠는데 까먹는 거는 순식간에 까먹더라고요. 눈 감으면 생각이 안 나요. 보면 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래 보면서 읽기도 합니다만서도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결혼식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속에 있는 다이아와 같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절부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멋진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만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부터 시작될 때 바울은 이 땅의 인류를 두 부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별하면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렇게 구별하면 될 거고 또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어린이, 미성년자와 성인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를 아는 사람과 그를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 부류로 구별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별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단순합니다. 유대인의 그룹과 이방인의 그룹으로 구별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은 인류를 구별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은 그렇게 구별하면 안 돼.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구별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바울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 그룹을 아담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또 한 그룹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두 그룹으로 구별합니다. 한쪽 그룹을 아담 안에 있는 자, 또 한 그룹은요? 그리스도. 이럴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경은 그렇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로마서는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일본에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중죄가 되지만 어느 나라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속해 있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 각각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대답하실래요? 이해하셨어요? 모든 인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법이 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이냐? 간단하게,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법입니다. 쉽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법.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그죠?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를 향하여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여지없이 심장에 명중을 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탄이 쏘는 그 정죄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여지없이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맞고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 것은, 죽음은 노화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나이 많아 죽는 건 아니고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죄. 그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안 지으면은 사탄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죄를 안 짓다가도 한 번 쥐면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릅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정죄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요? 뭐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 아니요, 내 능력으로 얻는 것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자꾸 얘기를 아담 안에 이래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성령 안에 있다고 자부하지도 마시고. 예를 들어 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5장에서부터 쭉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법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누구도 자기 지혜로 그 아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살림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지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문제죠. 우리는 무조건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담 안에 사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는가?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옮겨지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3절에 이렇게 보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 그곳으로 탈출해서 아담 안에서 탈출해서 예수 안으로 다시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3절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안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공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진에 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다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람보가 되셔가지고, 람보 아십니까? 모르시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되죠. 람보! 포로 구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4절은 그런 말하죠. 4절 마지막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를 짓는 자에게 정죄의 화살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분이 정죄의 화살을 다 맞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정죄의 화살을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정죄의 화살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6장에 말했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율법에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시고 그 화살을 자기가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분 믿으세요? 이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표가 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 그게 믿어지는 건 그게 내가 옮겨진 정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네. 모르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시죠. 틀린 이야기 좀. 아시는 분은 조금만 더 크게 대답합시다. 아담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작게 지었나요? 많이 지었나요? 억수로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늘 설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옮기셨죠. 여러분 옮겨지셨나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옮겨지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럿이 계신 그거 계세요. 그거 편안할 겁니다. 하여튼 옮기셨어요? 예, 우리를 옮겨왔어요. 옮겨왔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럼 옮겨와가 여기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지어요. 지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화살을, 정죄의 화살을 맞아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연합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안으로 옮기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죄를 짓나요, 못 짓나요? 예, 그래서 지어요. 그래서 짓는다니까요. 쥐니까 정죄가 나오지. 안 지으면 정죄함이 없나. 이게 뭐 감격스러워요. 지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날에 예수 안으로 옮기신 지금의 별로 안 다릅니다. 그 놈입니다. 막 그렇게 거룩하게 보일 거 없습니다. 극이입니다. 그게 요즘 사자성어로 돛진 개찐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의 화살을 쏠까요? 안 쏠까요? 쏘아요. 여전히 아담 안에 있을 때도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정죄의 화살을 쏘아요. 쏜다고요. 그럼 우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정죄의 화살이 우리를 뚫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여기 마당에서 뒤에 마당이 뒤에죠. 뒤에서 나를 향하여 누가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요? 바주고 폭탄이 아니고 화살을 쏘면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사탄이 쏘는 그 어떠한 정죄의 화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사탄이 쏘는 정죄의 화살을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하신 예수 보혈의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법을 할 때 이 말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성경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너를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져 있나요? 네 개는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몇 번 되어 있어요? 1번 되어 있나요? 2번 되어 있나요? 3번 되어 있나요? 네 개는 2번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1번, 2번, 3번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 간주해 보십시오. 간주. 밑에 여러분 1번을 1번에 보세요. 2번을 2번에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본들에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서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을 나를이라고 바꾸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감격과 기쁨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복음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죄를 안 지을 필요가 있나? 아니 내게는 보혈의 십자가에 든든한 방패가 있는데 어떤 화살이 달려와도 그 방패가 다 막아주는데 뭔 화살 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할 거 있나?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칠 이유가 뭔? 죄 지으면 되지 뭐. 죄 지으면 화살 쏴도 못 들고 오는데 뭐 저기서 화살 100개를 쏘는 게 이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사탄이 정죄의 화살이 수천 개를 쏜들 그게 내게는 아무런 겁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발부둥 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가슴에 화살을 쏘고 여러분들이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제시 집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의시 집안으로 시집 온 사람들입니다. 친정 가고 싶죠. 죄시 한번 생각도 나고 한번 갔다 오죠. 친정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내가 다시 죄시 집안 사람 되나요? 출가 외인이고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의시 집안 사람 되는 거예요. 친정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한번 머물렀다고 해서 내가 죄시 집안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그게 뭐 우리에게 별 대수가 있나? 그냥 죄와 함께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단호합니다.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뭐죠? 지체죠. 몸이라 그럽니다. 지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는 목이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성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사람. 이게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손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손이 한기입니까? 머리가 한기입니까? 그죠? 이해가시죠?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한 기입니까? 예수님이 한 것입니까?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이빨로, 입으로, 말로. 그러면 그 내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같은 겁니다. 내가 한 것이 곧 예수님이 한 것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으면 그건 곧 예수님이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한 행동이고, 내가 도둑질하면 예수님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제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하는 것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분리된 사람이 아니고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건강과 행복을 똑같이 취급하겠습니다. 똑같이 행복이나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머리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머리가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집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 손이 이걸 못 짚고 자꾸 여기 와서 이걸 짚고 있다면 이게 파킨슨병입니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오른쪽을 지시하는데 내가 계속 왼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병든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치료돼야 될 인생이고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머리가 오른쪽을 원할 때 우리 온몸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건강한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몸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건 병든 인생이고 그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고 그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보람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며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라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병든 삶이요, 불행한 삶이요, 그게 초라한 삶입니다. 내 손은 왼쪽을 향하고 있지만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오른쪽으로 털기를 원하시면 그게 순종하는 게 건강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예배 때, 찬양 예배 때 내가 참석해야지, 해라 이러는데 불구하고 오늘 도망가는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니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예배는 오전만 드리면 되지 뭐 오후까지 뭘 버텨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게 건강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굴복을 당하며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순종을 하는 인생.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에 굴복하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멋진 인생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으면 5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그게 생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
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성령에게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사망에게 통제를 받고 살면은 그건 병든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의 말씀 한번 잠깐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 때, 여기 법이란 말은요, 법이란 말이 힘, 세력, 능력, 권세, 이런 말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힘, 죄의 세력,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명에게 끌려다녀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세력에게 굴복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힘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힘, 그 성령의 능력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그런 멋진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벌떡이는 나의 삶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